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찬양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친구들의 목소리로 함께 더 높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나는 용서받았어요. 뭐라고요? 나는 용서받았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전사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잘 보세요. 자, 사람들이요. 부릉부릉부릉 버스를 타고 어디로 막 즐겁게 여행을 가나 봐요. 어디 가는 걸까? 막 떠들면서 버스가 덜컹덜컹 하면서 막 놀러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저기 옆에 보니까 혼자 시무룩하게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한 아저씨가 있어요. 창밖만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즐겁게 떠들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저 아저씨는 무표정하게 우두커니 창밖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호기심이 많은 어떤 누나가 이 아저씨에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재밌게 떠들고 노는데 아저씨는 왜 이렇게 창밖만 우두커니 보고 계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이 아저씨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면서 멍하니 창밖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는데 또 대답을 안 하는 거야. 3번을 물어보니까 이 아저씨가 이 여자를 보면서 이 누나를 보면서 나는 오늘 감옥에서 나왔어.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감옥에서 나왔대? 그러면서 그 버스에서 막 재밌게 떠들면서 재밌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 순간에 다 조용해졌어요. 야, 저 사람 감옥에서 나왔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이 사람이요, 이 아저씨는요, 2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원래는 이 아저씨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는데 한 번 죄를 지었어. 그다음에 돈을 훔쳤어. 훔치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쉬운데? 또 훔쳤어. 그러다가 들켰어.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갔다가 또 나왔는데 이번에도 내가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까? 더 큰 걸 훔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을 다치게 했어. 그래서 또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을 갔다 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 착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요,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감옥에 또 갔어. 계속 감옥을 들락달락 감옥을 한번 갔다 왔으면 뉘우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또 감옥에 간 거야. 그런데 재판 받을 때 이 아저씨가 너무너무 슬펐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판사님 앞에 여러 번 섰는데 내가 그곳에 설 때마다 내가 잘했던 거를 얘기한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만 골라서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어, 그렇게 모든 죄를 모아서 당신은 20년 청에 처합니다. 이렇게 나를 감옥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동안 나한테 유일하게 나와 연락을 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전 어머니께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감옥에 가고 또 어머니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죄를 짓고 또 감옥에 가고 그래서 엄마 마음이 시커멓게 다 탔다라는 거 저도 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못난 아들을 제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엄마 속을 많이 썩혀드렸지만 그래도 어머니 이 아들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저를 용서해 주시겠다면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집 앞에 커다란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한 장을 걸어 주십시오. 그러면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제가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앞으로 가는 버스를 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집이 세정거장 남았어요. 세정거장이 지나면 이제 집이에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다 같이 창밖에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와, 과연 노란 손수건이 나무에 걸려 있을까? 걸려 있을까? 저기 안 걸려 있으면 어떡하지? 이 아저씨도요, 걱정이 됐어요. 만일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으면 내가 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엄마한테도 갈 수 없을 텐데 걱정이 됐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버스가 끽 두 정거장이 지났어요. 또 붕 가서 이제 저기 이제 우리 집에 거의 다 왔어. 가슴이 더 뛰기 시작했어요. 과연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노란 걸려 있었을까요? 사람들이요, 정말 궁금해졌어.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과연 이제 다음 정거장이면 저 아저씨의 집일 텐데 과연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다들 창밖에만 보고 있었어요. 집이 점점 가까웠어요. 이야, 그런데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서 할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땠을까요? 저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한 장도 아니고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 엄마가요, 혹시나 우리 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온다고 했는데, 그래, 혹시나 한 장만 달면 우리 아들이 못 보고 그냥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어떡하지? 나무에 올라갔어요. 마을 사람들한테도 막 도와달라고 해서 노란 손수건을 수백 장을 매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아들이 못 보고 지나갈까봐 더 큰 이만한 앞치마를 하고 있던 노란 앞치마를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버스가 끽 문이 열렸어요. 어땠을까요? 저기서 노란 앞치마를 흔들고 있던 엄마가 열심히 버스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꽉 안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도 엄마 품에 안겨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엄마 속을 이렇게 썩였는데, 제가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아들이에요, 엄마. 엄마가 착하게 살아라,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날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엄마 말씀 안 듣고 나쁜 짓을 하고 또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렇게 했지만, 엄마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네가 죄를 3번을 지었든 10번을 지었든 100번을 지었든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라고 품에 안아주셨어요. 친구들, 이 뒤에 이 아들이 죄를 또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네,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정말 엄마가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죄를 100번을 지었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와, 그래, 진짜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지어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어 라고 감동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 분이 나오세요.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엄마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 엄마가 우리를 아들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길 원하세요.
예레미야 31장이라는 성경책 말씀에 보면요, 이런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친구들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요. 자, 손 내리고, 어떤 약속을 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새 언약, 새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법을 너희들 안에 주겠다. 그리고 너희 안에 죄들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을까 없을까 이 안에? 이 안에 전도사님 안에 죄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 선생님들 안에는 있을까 없을까? 우리 친구들 안에는 있을까 없을까? 전도사님 되게 착하게 산 것 같아요. 근데요, 죄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있어요. 전도사님 마음속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물어보지 않겠다. 하나님, 제가 참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왜 저한테 죄를 안 물어보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아까 찬양도 열심히 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전사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십자가, 집에 가면 막 이렇게 십자가 걸려 있죠? 아빠 차에도 막 있죠? 책상 위에도 있고 그래요. 집에는 다 있어요. 집에 있는데 진짜 어디에는 없을까? 이게 마음속에 없으면, 십자가가 마음속에 없으면 집에 아무리 크고 멋진 십자가를 걸어 두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어야 해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 지으면,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죽어야 돼요. 전도사님도 죽어야 돼요. 죄를 지었으니까. 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에게 복수해주지? 어떻게 하면 나랑 놀다가 나를 속상하게 친구 한번 때려줄까?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요, 저는 죽어야 돼요. 친구를 때렸어요. 저는 죽어야 돼요. 저 동생을 엄마 몰래 때렸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살고 있죠? 전사님도 잘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전 제 마음대로 살래요. 이제 속 시원하다. 이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 마음대로 살래요. 그래도 돼요? 아니에요. 자, 이번 한 주간 무슨 주간이라 그랬죠? 무슨 주간이라 그랬죠? 고난 주간. 따라해 봅시다.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 보세요. 전사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을까요? 있어요? 마음속에 십자가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다 있어요. 자, 내려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 친구들은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한 주간 십자가를 마음속에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싶은 친구들만 예쁘게 무릎을 한번 꿇어봅시다.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싶은 친구들, 자, 한번 마음 예쁘게 무릎을 꿇어봅시다. 자, 전사님처럼 무릎을 꿇어봅시다. 자, 그리고 전사님 따라서 눈을 감아보세요. 자, 눈 감았어요? 자, 두 손 모아보세요. 전사님 같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전도사님 따라서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